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1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이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날이 새매 백성의 장로들 곧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예수를 그 공회로 끌어들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물어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었노라 하더라. 아멘. 하인나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끌려가서 공회에서 신문을 받으시는 모습과 그리고 그 끌려가시는 예수님 뒤에 남은 베드로의 모습이 잘 대비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의 모습을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베드로. 드디어 예수님께서는 예언하셨던 그대로 잡히시고 끌려가시는 상황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물론 이 일은 인류 구원을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있어야 할 일이긴 하지만 아마도 인간 예수님 인생에서는 가장 큰 위기의 순간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큰 어려움에 부딪혀야 비로소 참된 벗을 알게 된다 그렇게 했는데 이 위기의 순간은 그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의 실체를 드러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른 사람은 다 떠나도 저만은 떠나지 않겠다 이렇게 장담하던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도망감은 물론이요 그날 하루 만에 3번이나 연속해서 예수님을 부인하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런 순간이 오면 사람들이 취하는 방법들이 3가지 정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이 와도 절대로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겠죠. 그 다음에 반대로 두 번째는 이런 상황이 왔을 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빨리 벗어나 딴 곳으로 도망가 버리는 사람들이 있겠죠. 처음에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참 애매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안 따르는 것도 아니고 적당한 어떤 거리를 두면서요. 오늘 베드로가 저는 바로 그런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어디로 어떻게 잡혀가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되는지는 궁금하고 또 봐야겠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과 같이 끌려가서 험한 일 당하기는 싫고 과연 그런지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갔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처럼 완전히 도망가 버릴 수는 없었나 봅니다. 그래서 본문 54절에 보시면 멀찍이 따라갔다고 합니다. 멀찍이 따라가면서 예수님이 잡혀있는
대제사장의 집들에 사람들과 함께 불을 쬐고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되시는지도 궁금하고 무슨 이야기라도 좀 들어봐야 되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여종이 베드로를 알아보게 됩니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럴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분명히 지금 그 예수님이 궁금해서 대제사장 집까지 따라와 놓고는 자기가 화를 당할까 봐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이렇게 첫 번째로 부인을 하게 됩니다.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은 시작이 어렵지 한번 이렇게 시작하고 허용하게 되면 그 뒤는 아주 쉽게 잘못을 반복하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또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베드로에게 너도 그 도당이라 이렇게 말하지만 역시 베드로는 자기는 아니다 이렇게 부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 시간이 많이 지나지도 않았습니다. 1시간쯤 있다가 그는 또 묻는 사람에게 자기는 예수님을 모른다 이렇게 부인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시고 며칠 몇 달이 지난 것도 아니고 단지 하루 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나는 아니라고 부인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호기롭게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베던 그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분명히 예배 가운데 은혜 충만하게 받았고 결단의 기도도 하고 가슴 벅차 뜨겁게 예배를 마치지만 어느 순간 삶에서 훅 들어온 선택의 순간에 무언가 나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 있다 싶으면 금방 행동과 말을 바꾸면서 예수님과 멀찍이 거리를 두는 그런 경우 말입니다. 평상시에 우리가 그렇게 받던 하나님의 은혜는 다 어디로 가고 여전히 그 은혜로 나 자신을 핸들링하지 못한다는 비참함과 자괴감에 빠지고 마는 것입니다. 한 번만 그랬다면 변명이라도 하겠는데 베드로처럼 계속 그런 잘못을 반복하다 보니 나중에는 우리 스스로 우리 모습 때문에 얼마나 힘이 든지 모르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디로 도망갑니까? 우리는 그럴 때 사람을 찾고 잊을 거를 찾고 즐길 거리를 찾습니다. 아니면 더 멀찍이 그렇게 도망가겠지요.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이때 어떻게 되느냐?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찬양과 기도 가운데 바로 주님과 눈이 마주치게 되는 것입니다. 하필 우리가 잘못했을 때 나를 그렇게 생각해주고 이뻐해주고 하던 사람의 눈을 마주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어쩌면 당하기 싫은 장면이고 그 눈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베드로도 예수님 잡히신 바로 그날에 3번이나 부인하는 잘못을 저지르는 그 순간이었지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베드로에게만 의미 있는 닭 울음소리가 들리고 잡혀가시던 예수님이 몸을 돌이켜서 베드로와 눈이 마주치는 겁니다.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61절과 62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같이 우리가 자신의 실수와 잘못으로 이렇게 괴로워하고 있을 때 주님과 나만 아는 닭 울음소리가 들리고 그와 함께 주님과 눈이 마주쳐버린 사람은 괴로워도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주님의 눈빛 속에서 내가 그런 너를 참 불쌍히 여긴다는 그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사람은 참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님께서 내게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고 경고하면서 권면하면서 말씀해 주신 것들이 생각나서 자신의 죄를 아파하고 통곡하고 애통할 수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나만 아는 그 닭울음 소리를 듣고 또 말씀으로 또 주님과 눈이 마주치며 애통해하는 그런 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만난 주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순환당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순환당하시는 주님.
본문 63절 이하를 보시면 지난번에 계속 예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대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키는 자들이 예수님을 희롱하고 때리고 눈을 가리고 나서 또 때리고 선지자 노릇을 해보라고 놀립니다. 누가 때린지 맞춰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향해 많은 말로 욕을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그냥 성경 말씀을 그랬었지 그렇게 읽으면 안 됩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 장소에 있다고 생각하고 이 장면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의 가족이, 우리의 부모가, 우리의 형제가, 우리 아들이나 딸이 만약에 우리 때문에 이런 수모를 당한다고 해도 우리가 그냥 보고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이런 취급을 받으셨는데도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너무나 무정하고 무심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당하시는 수모는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날이 새자 공회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모여서 네가 그리스도인지 말해보라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도 묻습니다. 이것은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지 하나님의 아들인지 궁금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한 낚시 질문입니다.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로마법에 의해서 정치적인 혁명가로 고소해서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유대법의 신성 모독죄로 얽으려고 하는 간악한 질문인 것입니다. 분명 예수님께서도 이 모든 것을 아실 텐데도 예수님은 침묵으로 또한 긍정으로 순순히 이것을 인정해 주고 계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잡히실 때 다 도망가 버린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내가 원하는 거리만큼만 가까이 갔다가 상황이 나쁘면 멀찍이 좀 떨어져서 거리를 유지하고, 더 상황이 나쁘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욕당하시고 스스로 로마법과 유대법에 얽어매도록 두신 것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이시면서도 죽든지 살든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자신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자신을 내어드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목숨을 내어주시고 순환을 당하신 예수님이 있건만 우리 가운데 여전히 상황이 불리하면 더 뒤로 물러서고 조금 더 괜찮다 싶으면 앞으로 다가가는 그런 비겁함이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 마음이 약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찬송한 대로 그렇게 우리가 정말 얕은 물가에서만 놀고 있고 더 깊은 바다로, 주님의 은혜의 바다로 나가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변화될 수 있도록 베드로처럼 그 주님과 눈이 마주친 이후에 그렇게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